1517년에 지금부터 500년이 더 지난 이야기죠. 1517년에 세계 역사를 바꾸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걸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개혁이 세계 역사 또 문명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고요. 또 범위를 좁혀서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죠. 우리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이 신앙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때 교회의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분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칼에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수많은 종교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오늘의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그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개혁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감리교도 그렇고 이런 그래서 그걸 개혁교회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오늘날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도 이렇게 하고 하는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은혜다. 종교개혁의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500여 년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사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2021년 10월 31일 날 예배 드리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이 개혁주의의 전통을 띠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개혁의 흐름 가운데 있지만 루트교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개혁의 깃발을 선봉에서 들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인데 그 루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가 루터 교회라는 건데 루터 교단이죠.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루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도 똑같은 개혁주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예배 방식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좀 더 우리보다는 딱딱하고 우리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또 이렇게 순서가 우리는 이렇게 주보라는 순서를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식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예식서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어섰다 앉았다가 뭐 성호도 걷고 이런 걸 다 해요. 근데 이제 장로교는 그 중에서도 마르틴 루터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존 칼빈, 요즘은 깔뱅이라고 발음을 하던데 이 존 칼빈 목사님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밴드 성경 공부에 지금 그동안 시리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 예배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한번 매주마다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있고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냐? 목숨을 걸고 신앙의 개혁운동, 교회의 개혁운동을 펼쳤던 그 개혁운동가들, 그들 중에 처형당한 사람도 많거든요. 온 가족이 다 처형당한 사람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혁의 정신을 잘 살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나를 돌아보는 믿음. 이 개혁한다는 말이 리폼. 요즘 저 집집마다 뭐 인테리어 유행이잖아요. 있는 집 다 뜯어 고쳐가지고 뭐 벽도 뭐 헐어도 되는 거는 헐고 확장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없던 거 붙이기도 하고 색깔도 막 바꾸고 바닥도 바꾸고 그걸 리폼이라 그러잖아요. 리폼. 예? 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폼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을 리폼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돌아보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자기를 잘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뜯어 고칠 줄 알아야지 절대 안 뜯어 고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어온 대로 그게 진리야. 그러고 막 가면 이제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교회인데 왜 개혁할 일이 생겨요? 아니,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성한 교회인데, 그거 뭐 손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성한 교회가 그대로 쭉 가면 되지. 그런데 개혁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해온 대로 그걸 고치면 막 그냥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이 되고 자기 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고인물은 어떻다고요? 썩어요. 당연히 그렇죠. 고인물은 썩듯이 고인 정통도 썩는 거예요. 예? 고인 생각도 썩는 거고.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스스로 뜯어 고치지를 못하니까 말틴 루터, 존 켈빈, 잔 후스 이런 분들을 일으켜서 뜯어 고친 거죠. 그게 개혁, 종교 개혁이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저항이 심하고 반발이 심했으면 전쟁을 했다니까요. 예? 전쟁을. 지난번에 단기 선교할 때 체코 갔다가 우리 헤르누토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체코의 잔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 운동의 신앙을 전통을 배워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잔 후스의 후예들이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짐 싸가지고 애들 데리고 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독일 국경 넘어 도망을 간 거예요. 왜 거기로 갔냐? 그게 진젠돌프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죠. 그 사람은 백작인데, 백작이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땅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성주니까 그 성에서는 자기가 왕이지 뭐.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저 체코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누스의 신앙의 전통을 받은 이어받은 분들인데 저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 땅으로 와라. 내 땅으로.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땅 내줄게.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헤르누트란 동네 땅 그 전체를 다 내준 거예요. 여기 집 짓고 교회 짓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라.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도우겠다. 그래서 땅만 준 게 아니라요.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젠돌프가 그냥 먹을 것도 주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오늘의 세계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유산 중에 하나인 헤르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남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뜯어고치기 전에 나 스스로 알아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나를 살필 줄 아는, 그래서 고칠 것은 스스로 알아서 고칠 줄 아는, 매를 들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나를 고쳐서 내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명을 맡기고 더 많은 복을 주어도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죠.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죠. 67장에 보면 질그릇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질그릇이라는 게 이게 항아리잖아요. 톡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 이게 쉽게 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도 우리 안에 뭘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담는 거룩한 질그릇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룩한 질그릇이에요. 신성한 질그릇이고 복받은 질그릇이고 거룩한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담겨 있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한 거니까. 예?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똥을 담아 놓으면 그게 무슨 그릇이 돼요? 그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다가 금을 담아 놓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그게 금그릇이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요 복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사용을 하는데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어디 있어요? 찬장 어디 있어요? 제일 맨 위에 있어. 그냥 허드레 그릇은 어디 있어요? 싱크대 바로 위에 있어. 그래서 맨날 이제 허드레 그릇에 우리는 밥 먹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 천장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아주 고급 뭐 비싸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그릇을 언제 써요? 손님 오면 쓰는 거예요. 손님 오면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담아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참 묘한 교훈이 있다. 응? 내가 먹을 때는 막그릇에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손님 대접하는데 막그릇에 내놓은 거는 이건 경우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예? 그럼 보세요. 내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예?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내 질그릇에 담아서 내가 먹고 내가 은혜 받는 그건 좋아. 막그릇이라도.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대접한다? 손님한테 내가 먹는 이 영적인 음식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다? 그럴 때는 이 그릇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그릇에 담아줘야지. 내 삶의 그릇이 망가지고 깨지고 삐뚤어지고 내 삶의 그릇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내 삶의 그릇이 지나치게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가지고 자 이게 귀한 복음 예수의 사랑 받아서 드세요. 그리고 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손님 대접을 어떻게 저렇게 다 깨진 막그릇에다가 이게 음식을 주냐 안 그러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찬양대 엄청난 세계적인 가수들로 구성한 찬양대를 만들어서 화음을 잘 붙여가지고 어려운 곡을 오랫동안 연습해가지고 관현악단까지 동원해서 찬양을 쫙 잘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대원들 중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 듣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 테너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구실을 또 못하는 게 지금 노래 하나는 잘해가지고 저기 서서 찬양한다고 써 있네, 저거. 저 엘토 소프라노 아이고 꼬레 무슨 찬양을 한다고 웃겨 진짜. 그럼 그 찬양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의 일행을 본 겁니다. 그래 보고는 이 귀신은 아니까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딱 알아차리잖아요. 야, 저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한 방에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하러 갔는데 옆에 뭐 어디 무당이 남의 나라를 갔는데 뭐 우리나라를 갔던 옆에 있던 무당이 딱 쳐다보고 어이구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색해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어색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은 이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성가시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현 하나하나를 좀 눈여겨 읽으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주석을 동원하지 않아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귀찮게 여겨요? 잘한다 잘한다 속으로. 아이고 저희 말해주고 부탁도 아닌데 지가 전도 다 해주네, 광고 다 해주네, 고맙다 그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여러 번 나를,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만 못하도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아이한테서 나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이게 더 이상 얘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일반 귀신이 들린 아이가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맨정신이 돼버리니까 못 알아보지 뭐. 그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참, 아이가 사는 꼴이 그래 놓고 무슨 뭐 전도한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딱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빛이 못 되고 우리가 소금이 못 되고 우리가 본이 못 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빛대심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입술을 열어가지고 뭐 전도한다고 사역리 꺼내들고 전도지 꺼내들고 그러면 그 복음 자체가 평가절하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당연히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지금 그렇게 지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좋은데 이 교회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담아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못된 거라. 교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기 전에 내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도록 만들면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의 거의 끝나가는데 줌으로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거 이제 강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주제가 이제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 과목은 기독교 교육 철학 과목인데 세계관에 대해서 쭉 제가 뭐 이런저런 철학적인 사상을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넣었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 귀신 쫓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귀신 쫓는 건 영적 전쟁 중에서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상 전쟁이에요. 사상.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싸웠잖아요. 그 사상 전쟁이잖아. 사상.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어제 뭐 할레인데이라고 뭐 난리잖아요. 그게 문화잖아요. 문화. 뭐 교회 아이들도 좋다고 뭐 다니잖아요. 그거 다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음악의 옷을 입히고 영화의 옷을 입히고 문학의 옷을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훅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귀신이야. 그 들어가 보면 사탄이라니까. 들어가 보면 마귀인데 가장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음악, 미술, 예술 옷을 입히고 막 그러니까 뭐냐 좋다 그러고 훅 들어가서 정신차려 보면 그게 이제 마귀 생기는 거야. 이 시대의 진짜 전쟁은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전쟁, 신경 쓰고 해야 될 전쟁은 사상 전쟁, 정신의 전쟁,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예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를 확장시키는 게 그게 진짜 전도가 영적 전쟁이 아니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담지한 복음을 가진 질그릇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지금 대신 광고를 해주잖아요. 네, 광고를.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꽤 용한 아이예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점을 잘 친다는 말이에요, 못 친다는 말이에요? 잘 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용한 아이예요.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용하다 저거 가서 물어보면 막 딱딱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돈 내고 복채 내고 막 점값 지르고 그러고 막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뿌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얘가. 이런 아이가 여러분,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분들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막 돈도 안 받고 광고를 지금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잘 되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빌립보. 빌립보는 지금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유럽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시아든 유럽이든 거기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일행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할 때라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게 그 휴양도 하고 은퇴해서 사는 곳이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경제권 이걸 잡고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예? 그런데 그 자기 나라 사람 중에 애 하나가 귀신이 들려. 그 당시 귀신 들린 거는 우리하고 달라요, 정서가. 그때는 귀신을 다 섬기는 때이기 때문에 그게 사제잖아, 사제. 신전의 사제잖아요. 귀신 들려가 점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사제가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줘버리면, 이야, 이게 권위가 확 올라가지. 전도 팀이. 권위가 확 올라가서 전도가 막 잘 되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은 뭐야? 에이, 저 유대인이니, 저거, 우리가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 예? 아이고, 저 유대인들, 쟤들이 저 소수민족인데, 쟤들이 뭐 한다고 와가지고 떠들고 다녀. 이럴 수 있었는데, 아니, 자기 나라 사제가, 유명한 점쟁이가, 띄워주니까, 이건 전도 길이 쫙 열리는 거야. 여러분, 저 말 들었죠? 저 말 들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은요, 예? 지금 저 귀신 들린 아이가 사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이게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고 올 거 아니야. 이게 전도가 저절로 된다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막아요? 왜 막을까요? 당장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과 손잡는 것이고 마귀와 손잡는 거예요, 그게. 당장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예? 당장 한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 그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먹히는 거지. 교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까? 처음에 교회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고 숨어서 믿음 생활할 때는 개혁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반대로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러면서부터 이 교회가 힘을 가진 거예요. 내 건물도 가졌다 이제는. 그것도 막 왕실에서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큰 성 같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고 막 왕이 믿고 왕후가 믿고 또 왕의 어머니가 믿고 왕의 여동생이 믿고 뭐 장수들이 믿으니까 야 이제는 뭐 직장이라도 하나 가지려면 예배당 가야 돼. 이유가 없어. 그리고 막 다 교회 오니까 뭐 전도 안 해도 막 교회가 꽉꽉 차. 그러니까 막 힘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니, 거기다가 왕이 직접 챙기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 목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어요. 대접을 받아가지고 왕하고 그냥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왕하고. 예?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역사 공부한 사람들 기억나죠? 제가 신성 로마 제국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가 왕을 임명하는 거야. 예? 너는 왕 자기 없어. 내려와. 너 내려와. 예. 네가 해. 네가. 예. 알았지? 네가 해. 그 대신에 교회를 잘 도와줘야 돼. 네가 해. 마음에 안 들면 너도 안 돼. 이제 내려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왕으로 세우는 거야.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황하고 왕하고 싸워가지고, 예? 한 번은 또 왕이 교황한테 찾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잖아. 봐달라고. 그게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건 아니에요. 왕이 그냥 큰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용서해 주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래 좋다. 네가 성의를 봐서 내가 봐준다. 그러고 봐준 그게 카누사의 굴욕 사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는 이제 맛 좀 봐라. 이런 거.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유수라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치, 세계적 역사책이 다 나오는 얘기잖아. 교회가 돈을 가지고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청와대가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대접받고 그것도 선전하고 떠들고 뭐. 야, 우리 목사님이 청와대 갔다 오신 분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세상의 영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물질의 영에 잡아먹히고 정치의 영에 잡아먹히고 권력의 영에 잡아먹히고 출세의 영에 잡아먹혀가지고 부패. 그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후스야, 너가 한번 좀 바른 말 해라. 루터야, 너도 좀 바른 말 해라. 켈빈, 너는 뭐하냐? 너도 좀 바른 말 좀 해라. 잉글리야, 너도 좀 바른 말 좀 해라. 멜랑이톤, 너도 좀 바른 말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준비된 개혁운동가들을 막 곳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를 쫓아가야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조금 힘든 길, 내가 조금 손해보는 길, 내가 조금 피해보는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가줄게. 예? 낮은 길로 가라. 네가 먼저 막 자리를 탐하고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좀 낮은 길로 가고 너가 좀 지고 살아라. 그럼 내가 다음에 이기게 해줄게 내가. 예? 십자가 좀 져라. 십자가. 예? 다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청소가 왜 있다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청소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끼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은혜롭게 복되게 기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틴 루터가 잡혀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웜스 국회라고 하는 국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너가 쓴 책들 저다 불태우고
젊은 혈기로 잠깐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해라. 그럼 봐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국회지요. 그게 그 성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안 해요. 그러면 도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을 못 하는 게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잡혀서 깜빵에 넣었다가 화형시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그래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찬송 가사를 그때 쓰잖아요. 그 가사를 써놓고, 예?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재판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뭐 양쪽에 군사들 쫙 세워놓고, 뭐 추기경들 뭐 교황부터 해가지고 왕까지 앉아가지고 막 권세를 갖추고, 야, 너 잘못을 시인해라. 그 당시 루터는 일개 목사예요. 일개 목사. 신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정도니까 교수도 하는 목사. 예? 그런 정도야. 그런데 뭐 거기 뭐 학장도 있지, 총장도 있지, 교황도 앉아 계시지, 왕도 앉아 계시지, 뭐 각 장군들 쫙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칼 차고 창 들고 막 이러고. 그런데 이 루터가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기도한 짤막한 기도가 있어요. 답을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첫 마디예요.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Otherwise I cannot.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Please so, Lord help me God. 아멘. 그렇게 기도를 딱 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이제 뭐 여지없지 뭐 이제 바로 깜빵이지.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무리 중에 성주, 귀족 가운데 루트를 돕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귀족이니까 거기 참석했지. 딱 감옥에 딱 들어가고 나서 바로 그걸 빼돌려. 자기 군사를 풀어가지고 바로 빼돌려가지고 탈출을 시켜서 자기 성으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 성에다가 딱 보호해주고 거기서 성경을 쓰고 편지 쓰고 성경 번역하게 만들어요. 루터가 만약에 그때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내가 한 발 물러날게요 그래. 뭐 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정 원하신다면 뭐 제가 아직 젊고 배움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제가 그럼 뭐 좀 사과하고 제가 쓴 책들 저거 뭐 다 그냥 불태우고 제가 그러면 살지. 근데 루터는 그 길을 안 간다니까. 왜? 그건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낮은 길도 아니고 진리의 길은 더더욱 아니니까. 당장의 효과를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에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사탄과 짝하면 효과는 보지만 결말은 안 좋다. 실패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돈벌이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잡아가지고 처음에 뭐해요? 옷을 다 찢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를 가지고 때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방 깊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험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뭘 채웠다고요? 착고 아시죠? 발목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착고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잠을 못 자지 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나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한밤중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가 차여가지고 발목에 이렇게 묶여가 이래가지고 뭐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몸을 돌릴 수도 없고, 몸을 맞아가지고 욱신거리가 아프고, 옷은 다 찢어버렸고,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불편하고, 한밤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는데, 한밤중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요?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대.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냐? 근데 찬양을 했대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 조용히 안 해. 나쁜 놈들이 이 죄수 주제에 뭔 밤에 잠 못 자게 임마. 너희들이 떠들면 우리도 잠 못 자 임마. 우리는 내일도 보초 써야 되는데 자식들. 그런데 죄수들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끝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도 기도와 찬송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은혜의 줄을 붙들고 있는가? 기분 나쁠 때도 붙들고, 사업이 안 될 때도 붙들고, 몸이 아플 때도 붙들고, 마음이 힘들 때도 붙들고, 내가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붙들고 끙끙 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끙끙 앓고,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끙끙 앓고, 붙들고 그런 걸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잔머리를 붙들고, 내가 그런 걸 붙들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게 찬양은 부르기 좋아요. 네.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한 서너 번 들었어요. 느낌을 좀 더 갖기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 한 우리 찬양해서 집에 갔는데 자식이 속을 빨빡 끓고 야이 그러고 또 앉아 지어봐봐. 성질을 다 부려.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은혜의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면 살 길이 열리고, 은혜를 붙들면 해방의 길이 열리고, 은혜를 붙들면 해결의 길이 열리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늘 그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줄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